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BC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이었고 뒤따라서 그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정권이 바뀌어 메데 파사 왕국이 된 후의 상황인데 그는 총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 통치하고 그 고관들을 3명의 총리가 관리하도록 조치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가 관할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 전 나라를 관할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눈치챈 다른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불만을 갖게 돼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인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위에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서 작은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참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매한 그의 귀한 인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앙 문제로 이번에는 시비를 겁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처형해야 됩니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나라의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흉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습관적으로 매일매일의 3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매일 3번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요, 그의 인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탁월한 재능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격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인격이 인생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정부 때마다 인사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 관리 후보 리스트를 뽑아놓고 검증을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걸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한 장관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공직을 예상했더라면 미리미리 신변을 깨끗하게 했을 텐데 유감입니다. 참 모순적인 말입니다. 평소에 깨끗이 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장관을 겨냥하고 깨끗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머리보다 재산보다 재능보다 학력보다 인맥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좀 물질이 부족해도 우리가 늘 인격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련이 많았지만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왕이 걱정되어서 다음날 새벽 사자굴로 가서 혹시나 해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남아 대답한 말이 나오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 대신 원수를 다 갚아줍니다.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손에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원수들을 이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8절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인격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나만 손해다, 나만 바보다, 이런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다윗도 한때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자로 성숙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던 다니엘, 또 그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일의 성도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